오늘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을 하면서 우리가 26장에 있는 26장, 27장, 28장 이 세 장,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인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는 26장부터 우리가 이제 28장까지 하게 되는데 26장을 할 때 세 가지의 기념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걸 중점에서 기여가 되기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붓는 사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알려서 저를 기념하라. 그 다음에는 또 마태복음에는 표현 안 됐지만은 예수님의 그 성찬, 만찬.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특별히 그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모든 사람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께서 제사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피, 예수님의 성만찬,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나를 기념하라, 이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거든요. 26장에 있는 마태복음 26장의 성만찬. 그 다음에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 기념비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쳐버린 하나의 사건이 바로 그렇게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대제사장이 물어볼 때 24장 63절 64절 내가 그러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바로 그 말씀이 내가 그다 라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그 대제사장 바로 그 자리에 끄꾸리시기도 못한데 또 그러면 그런 질문 자체를 할 때 얼마나 긴장되게 해야 되는지 그 질문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질문이 아닌데 그걸 내뱉고는 자기 스스로가 그에 대한 대답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이제 로마 병정한테 끌어가는 사형언도를 꺼서 유대인들 그 법정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거기 바로 기념적인 사건을 놓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26장에서 다 말씀했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서 말은 안 했는데 바로 27장하고 연결되면서 하나 알아봐야 될 걸 오늘 27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27장 전체는 27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심판이다.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는 심판, 십자가형을 이제 은도받는,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은도받는 이 심판인데, 이 심판이 기록되어지는 26장, 27장, 요 계속 연결된 사건에 하나의 27장, 26장에서 마지막 부분하고 27장 첫 부분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27장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 이 제자, 소위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이 가룟유다의 이 배신 사건, 배신으로 인해서 이거 자살, 가룟유다의 자살입니다. 이 27장이 첫 부분이죠. 그리고 26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사건하고 연결될 수 있는 26장의 마지막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26장에서는 이 베드로의 배신이죠. 베드로의 세 번 부인 사건. 근데 요 두 가지를 26장에서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제 27장에 와서 이걸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하고 한번 넘어가 봐야 될 내용이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내용
그 세 번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27장에 가룟유다의 자살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그대로 꼰딱꼰딱 볼 수 있는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5장이 결국에는 마태복음 27장하고 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이 가룟유다 사건이 빠져 있어요. 가룟유다가 자살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 가룟유다가 보는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와 가룟유다 보는 거하고 마태가 보는 제자로서, 같은 제자로서 보는 사건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것이 빠져도 되는데, 같은 제자였던 마태 입장에서는 이게 빠지면 안 되는 의미가 있다. 이제 그래서 요 가룟유다의 배신 사건하고 베드로의 그 세 번 부인 사건, 이제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이게 중요한 내용이냐?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이렇게 쭉 유도했던 가룟유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 하고는 이 잘못된 사건이다 하고는 자살하는 이 내용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있는데 세 번이나 부인한 이 사건이 어느 것이 중하냐,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가벼운 걸까 하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형사법이라든지 형사 뭐 소송이나 뭐 형사법 이렇게 그 법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이 죄인이다, 이 죄인에게 형벌을 얼마나 강하게 할 거냐, 얼마나 약하게 할 거냐, 이렇게 할 때 강약을 조정할 때 제일 기준되는 게 뭐냐면 강약을 조정할 때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고의입니다. 고의. 응? 개인의 고의. 이 사람이 범죄자가 고의적이냐, 안 그러면은 그 정당방위냐, 안 그러면 실수냐, 요런 것 따라서요 그 형법을 적용하는 이 법 적용에서 벌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가 고의라는 거예요. 고의. 우리가 생각할 때 고의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도 그랬잖아요. 응? 실수로 했을 적에는 그건 좀 감해주는 것이죠. 모세오경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가할 때 실수로 행동하고 고의로 행동하고 분명히 차별합니다. 근데 그걸 두고 볼 때요, 베드로는 세 번을 멀쩡한 정신 가지고 세 번을 부인한 겁니다. 물론 겁먹은 어떤 상황이나 뭐 그런 건 있더라도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는데 이게 탄력이 붙어버렸어요. 응? 한 번 부인할 때는 뭐 부지정이 나왔다 그랬지. 근데 두 번 부인할 때는 내가 두 번 부인한 걸 아는 거죠. 두 번째다. 그런데도 나오는 거예요. 멀쩡한 정신 가지고. 그리고 또 세 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 번을 부인한다.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보통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다짐이죠. 한 번 해갖고 실수했다. 그럼 한 번 더 확인이죠. 세 번까지 이거는 그 어떤 제기가 되고 어떤 회복된다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 판이 끝나는 거예요. 완전한 확정이죠. 그런 걸 비하면 이 가룟유다는 계획을 하고 고의적으로 하고, 만약에 고의성이 충분히 있죠. 고의성이 충분히 있어요. 응? 고의성이 충분한데 이 고의성 중에서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계산의 어떤 그것이 잣대가 다른 거지. 잣대가. 잣대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부인한 줄 분명히 알는데 불구하고 십자가형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이 가룟유다가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책을. 이거 내가 분명히 나는 볼 땐 이런 잣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선한 방향이 있을 것이다. 선한 어떤 결과를 내다보고 이거는 오해 중에서도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한 것에 비하면은 그 경향에서 볼 때 참작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참작할 내용이. 뭔지 모르게 선한 목적을 나름대로의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선한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적용하다가 이게 계산이 잘못된 잘못 적용되어지는 사건이라 그럴 때는 우리가 형벌로 따질 때는요 여기는 참조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참조. 근데 3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참조할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돌이켜 간단하게 아니요 완전하게 이 부인한 내용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복음서는 또 베드로의 그 행적이나 가룟유다의 행적을 볼 때 가룟유다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27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역을 남긴 수제자로서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수제자로서 또 참 사랑받는 자로서 베드로에게 영향받아서 계속 나가는 또 전도자로서 남아있고 오늘 또 천주교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상징으로 또 추대받는 그 후세 많은 자들에게서 이 베드로는 신앙의 어떤 발자국에서 큰 또 하나의 자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니까. 왜 베드로는 잘못을 따지면 분명히 가룟유다보다 큰데 좀 전혀 돌이킬 수 없는 3번이나 부인한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잘잘못에는 말은 않고 물론 가룟유다에 대해서도 잘못에는 표현이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어느 말은 잘못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죽은 것에 대해서 끝내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또 이 복음사에게 엄청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증거가 있다. 베드로 전서도 성경에 있고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그걸 인정을 하는 누가 한 사람도 베드로의 걸음에 대해서 잘못된 걸음이다. 이거는 가식이다. 이거는 허식이다. 아니 이런 잘못된 사람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인정하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느냐 라고 하는데 한 사람도 반기를 든 사람도 없다. 우리가 이걸 좀 염두에 내야 됩니다. 뭐냐? 무엇이 베드로에게 저렇게 인정받는 자리로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는 또 하나님께서도 가룟유다보다는 어쩌면 베드로를 더 나쁜 어떤 자리로 할 건데 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 쓰시고 가룟유다는 그 이상 이름이 27장에 나오는 이름이 없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부분과 마태복음 27장 앞부분에 있는 가룟유다와 이 베드로의 기록에 대한 마태의 어떤 그 의도, 이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나는 제자라는 거예요. 마태 제자가 베드로를 기록하고 가룟유다를 기록하고 하는 이런 속에 이미 베드로가 나중에 각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정도 그 대단한 그 어떤 지위, 대단한 어떤 위치, 교회를 인솔하는 그 자리가 베드로에게 있음을 인식하면서 베드로와 가룟유다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느냐? 이게 우리가 아주 깊이 우리가 탁 잡아야 될 게 아니다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밑에 자기가 따라가라 하나, 붙잡아가라 하나, 실수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가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나이는 제일 많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장 누구보다 너무 절실한 자세로. 응? 예를 들면 자기가 실수에 대해서,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나 이제 그만이다. 나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 했으니까 이제 난 더 이상 예수님 자리에 제자 될 자격이 없어. 하고 갈릴리로 갔더라면,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갔더라면, 가룟유다나 베드로나 별반 다름없고, 우리 베드로는 살아서 계속해서 그걸 후회하고 있었겠죠. 얼마나 베드로가 또 자살했다는지 뭐 이런 게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도 배반하고 내가 뭐 때문에 사귀었느냐 하고 뭐 자살했다 하면은 더 이상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밑에 어떻게 하든지 붙여 있으려고. 응? 여기도 보니까 본문에도 26장에도 나와서 울었다. 울며 통곡했다. 통곡했다. 그리고 울며 통곡이 끝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가룟유다는 오히려 자기 몸을 죽일 정도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했다면 울며 통곡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잘못한 것 비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였을 적에 예수님이 살아셨다는 소식을 탁 전해줄 때 그 자기의 마음에 이 어떤 기다리는 자세로서 예수님하고 같이 연결하러 가서 제일 먼저 굴러 달려가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로 통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 그 갈릴리를 만나자 그랬다는 그 말씀에 힌트 얻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도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갈릴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도 간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말씀에 붙여서 간다. 붙여서. 그럼 결국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이 주어질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때문에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를 알고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다. 평생 부인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리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여서 결국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상황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도요 베드로보다는 나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를 맺어가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더라도 베드로가 당하는 고통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예수님 목전에서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누가 있어? 그리고 제자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평생 가슴앓이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고민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요, 따라가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일을 하도록 했다는 거지. 가장 강력하게, 가장 헌신적으로 그것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적어도 베드로가 분명히 했다는 것은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 더 다른 내용을 갖고 자꾸 잘못된 걸 갖고 자꾸 연락하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그 현장만 딱 기록하고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사도행전을 가보면 베드로가 또 얼마나 크게 쓰임받느냐 이런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볼 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요 내가 버릴 수 있는 환경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분명한 구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금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부분과 27장 이 부분에서 첫 부분에서 나오는 우리가 사귀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 이래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하면서 초부에 바로 이런 새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은 사실은 설명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 해석은 이렇게 한다, 저 해석은 저렇게 한다, 이렇게 될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그대로 서술적으로 나와요. 그게 이 내용은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니까. 이제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을 가면서 첫 부분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자살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27장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를 봐야 되냐면은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십자가로 언도를 받는 그 주변에 이 사람들의 모습,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 관련된 주변에 있는 주변 인물의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요걸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그런 거로 봅니다. 첫 번째는 나오는 것이 그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1번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의 주제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주제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남긴 것은 천국이다. 마태복음 전체 주제.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왜 그 박해를 당하고 유대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가 되었느냐 할 때, 그 제일 중요한 주력자가 바로 이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대표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백성들의 두령이라 할 수 있는 그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주력한 인물,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 1절에 어떻게 표현하니까, 새벽에 1절에 1절에 새벽에 이 내용을 좀 제가 좀 표현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빌라도 법정을 지나면서 빌라도 앞에서 계속 백성들 충동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또 바라바를 대신 내놔라 하고 막 백성들 선동하고, 그리고 나중에도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 서성거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하고 막 이렇게 빈정대고, 그러고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 무덤에 여니까, 아리마리 요셉의 무덤에 여니까 무덤까지 가서 돌문을 봉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도둑질 해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단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해서 그 돌문도 봉인해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세. 26장 63절 64절에서 그리스도다 했을 때에 주여 라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안 꿇는 그 무릎이 결국에는 끝까지 뻗대는 그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모습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이 새벽에라는 거예요. 즉, 이 새벽에라는 것은 26장에 지금 그 밤에, 전날 밤에 잡아가지고, 지금 27장에서 볼 때는 전날 밤에 밤중에 예수님을 포획해가지고 사내들인 공에서 밤새도록 재판한 거예요. 밤새도록 재판하고 결국 얻은 것이라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로 합의한 거예요. 사내들에서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오는 것이 이제 새벽에 빌라도 앞에 오는데, 이 표현에 제가 생각해오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6장 6절,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밤새도록 그 고기 잡다가 돌아와서, 업으로서 고기 잡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는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떻게 그런 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참 특이한 날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배 주인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에 밤새도록 그물 내리고 올리느라고 얼마나 피곤해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베드로, 그 정리하고 있는데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누가 보면 5장 5절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맞도록 이 말씀은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는, 사실은 이게 밤이 맞도록 수고한 이 새벽이라는 것이, 밤이 맞도록 새벽, 밤이 맞도록 수고한 새벽. 그러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는 27장 1절에 나오는 새벽에 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그 모습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그래서도라고 딱 맞은 고기로 생각하면 이것처럼 대우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가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그다.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모든 백성들이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라 하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면 이 밤이 얼마나 복된 밤이 되겠죠.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서 새벽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모습에 오늘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자리에 있는 소위 말하면 교회의 일반 목회자 정도 갖고는 안 되고 교회를 전체를 이끌고 있는 소위 말하면 교회 총회장급이 해당되는지 참 교회의 신학교 총장이나 된다든지 적어도 교계에서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본다 할 때는 이름을 들리면은 직책 자체를 들리면 분명히 그 직책이 중요한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봐요. 인터넷에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예배 시간에 차마 입에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지금 공공연하게 하겠다니까. 그리고 그 물결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 그게요 지금 기성세대보다도 앞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이 더 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우리가 몰려오고 있는.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지금 1000만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적인 이 교회의 이 어떤 숫자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랬는데,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큰 교계 인물들이 축제 또 재산 관계 때문에 싸우는 거 여러 가지 휘말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전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교회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차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해야 일이 뭐냐 하는 방향 자체가, 나가는 방향이 그래도 성장하고 어떤 진취적으로 뭔가 발전적으로 내려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지금 내려가는 길이랍니다. 그럼 요 위에 올라올 때까지 그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해야 일이 뭐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 표현에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여기서 이분들의 표현을 마태복음 27장 1절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교계에 있는 분들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다 내려앉아야 돼. 내려앉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기도를 않는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연연한다. 연연한다. 분명히 의연히 결연히 총회장 자리 내놓고 큰 교회 사역 목회자 자리 내놓고, 아니야말로 뭐 지금 연대라든지 뭐 큰 대학에 교단이 관계에 있는 거 이 전부 다 끊고, 전부 다 끊고 교회가 유일하게, 성도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 지켜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것이 필요한 때예요. 필요한 때. 필요한 때. 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존 해오던 제사장이 그 위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두고 교회가 지금 이 지경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연연하고 그 자리에 연연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수 있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참 불쌍한 사람으로 뭐 누구든지 빌라도는 어찌 보면 참 예수님이 희생양인 것 같지만 실제로 빌라도가 조직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한 책임 있는 판결자. 빌라도가 한사코 내가 못한다 하면 안 해도 못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자.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두 번이나 쓰면서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어떡하니 피해보려고. 또 자기 아내가 밤중에 꿈을 꾸고 제발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라고 언제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유부담은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묻혀가고 있는 우유부담한 자. 우유부담이에요. 우유부담. 그리고 그 사도신경에 2000년 이래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가장 어쩌보면 사람들한테 인상이,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 요 책임이 계속해서 넘어가는. 참 그 이름 중에서 가지지 못할 이름, 가져서 안 되는 이름 같은 그런 한 이름이 되어버린 본디오 빌라도.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 이 찾아볼 수 있는 이 우유부단한, 그럼 우유부단함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우유부단함은 절대,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유부단함은 결국은 빌라도가 책임지듯이 책임지는 자리에 분명히 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관련 주변에 대해서 인물을 분명히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에 완전히 붙을 거냐, 또 그리스도의 편에 완전히 떨어질 거냐, 완전히 그리스도와는 별개로 둘 거냐. 요 인물 중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요 둘 중에 우유부단함이라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유부단함이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빌라도가 고통받았듯이 영원히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대충 넘어가면은 될 것 같아도요 절대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코로 숨을 쉬는 이 삶은요
내가 이래 살아도 한평생 저래 살아도 한평생 그래갖고 쉽게 넘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한 책임을 수긍당한다는 거예요. 응? 내 후손들을 통해서도 후손들이 잘못하고 있을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이나 누구는 사람들이 뭐 평가할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갈 때 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유부단한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건 여기다 난 여기다 어차피 하나를 택해야 돼요. 어차피 한 인생으로 딱 방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응? 요구하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완전히 들어서라는 거예요. 응? 우유부단한 것은 안 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두 사람은 이 두 종류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반대적인 자리에 결국 하나의 딱 표현이 되려면 이제 세 번째부터는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의 적극적인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명해서 찾아내야 돼요. 한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빌라도의 아내 한 번 나옵니다. 복음시 마태복음에 딱 27장에 한 번 나오는 예수님이 심판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자리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죠. 유일하게. 그 빌라도 법정 누구 한 사람 예수님에 서서 법정에서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에 서서 변호하는 자리를 맡던 저 어려운 사람이라고 변호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날 변호사라는 이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만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도 변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변호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여기 딱 한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나오는 것이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은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표현합니다. 루포의 아비라. 루포의 아비.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루포의 아내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로마의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나의 어머니다. 그게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선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 루포의 어머니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어머니입니까? 아니죠. 표현을 그래야 한다는 표현. 그만큼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하듯이 대우받은 그 대우를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라고 한다는 그 근거는요, 바로 여기에 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하고 뭐 관계가 있었다요? 그냥 우연히 시골에서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뭐 이야기했나요? 예수님하고 이야기한 거지 않아요. 한마디도 했다라는 거 대단하지.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주고받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대신 올라갔던 자기가 전하지도 않았어. 내가 십자가 질 능력이 있다. 그래서 자칭해서 나간 것도 아니야. 억지로 안 할락한 사람 억지로 지어갖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루포의 아버지, 마가복음에서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고 바로 루포의 아버지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뭡니까? 부부잖아요. 부부. 이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루포에게 이 복음을 나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냈는데 분명한 자기 자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한 사람이 있더라.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키는, 십자가로 다섯 번째는 십자가 지키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여기 한 사람입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로마 사람으로서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의인이었도다. 고백합니다. 계급이 백부장이라고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느냐? 높은 자리일수록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사람의 취향, 사람의 어떤 그 어중, 이런 게 많이 영향을 받죠.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건요,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켜본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걸 밑에서 목도하는 그 과정을 자기가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죠. 이 자리가 과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의인, 의인이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도대체 이 자리에 왜 있느냐? 꼭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는 개인의 고백.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요셉. 마가복음에는 공회원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공회원이 나오는지. 그리고 마가복음에 똑같은 마가복음 15장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분명히 운명하셨다 하는 표현 다음에 빌라도에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냐? 이래 그래서 죽은 거 확인해라. 뭐 그래서 창자국이 난 거로 생각하는데 그때 그 표현이 마가복음 표현이 그래요. 당돌이 그래. 당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지금 26장에서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이제 사형으로 언도하는 어찌 보면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하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사건하고는 직접적인 어떤 장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볼 때는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믿죠. 산헤드린 공인들 입장에는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공연했느냐, 눈에 가시. 근데 그 시신을 달라할 그게 되겠어요? 이 두 그 관계.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자다. 이 평소에 하는 생활이죠. 평소에 바라보던 그것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 나오는 그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도 어떻게 보면 평소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로 결국은 그 잠깐 만났지만은 자기의 그런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 전열에 앞장서는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는 그런 가정으로 바꿔진 것이고, 아리마대에서 또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그 자세로 산헤드린 공에서 가타부타 어떤 아무 표도 안 하고 잠잠히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내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그걸 표현하는 하나의 현장으로서 예수의 시신을 거둔 이 부분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부분이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이 그 여인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인들.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응?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다른 장정이라도 마찬가지, 다른 장정이라도 장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여인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잘 모르고 아니면 그는 자료만 보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을 보면요, 우리가 보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옷을 걸치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는요, 가장 수치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때문에 벌거벗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신, 죽은 시신을 보통 사람도 만지기 힘드는데 여인들이 벌거벗은 죽은 시체를 만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도의적인 그런 형편에서는요, 여인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무덤을 왜 확인하느냐? 이제는 안식일이 지나면은 향품이라도 바르라고 그걸 준비하려고. 응?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두는 장소를 확인하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할 일을 찾아나가는 여인들. 응? 여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도 불구하고 여인으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5가지. 여기서 무슨 어떤 뭐 신학적인 이론이나 뭐 어떤 설명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단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개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대상, 그 앞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형태의 빌라도 안에는 궁전에서 이 호의소에서 밖의 세상은 전혀 모르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 구레네시는 시골 이따가 우연히 들렸던 그 현장. 그리고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각계각처 있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환경에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 다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보잘것없고 힘없고 별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나타내요. 그리스도를.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재판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빌라도의 심판은 심판. 이런 부류들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무리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 27장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21장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은 세 번째죠. 세 번째. 마태가 지금 어디 있느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마태는 이걸 이제 조금 다르게 미면 이 마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정리하자면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마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막 정말하면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알리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부분하고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것은 뭐냐면 마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요 마태가 금기시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태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로서 걸어가는 걸음에서 예수님의 그 흔적하고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할 때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 몸부림. 다시 말하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렇죠. 누가복음 2장 16절.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도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여주고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이미 별 보고 찾아왔으니까 오랜 세월을 지나서 이거는 여관이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차이. 누가복음에는 구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어떤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컨셉, 근위, 동방박사 세 사람 이상이 어쨌든 경배하러 왔다. 이것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근위를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마태의 그 어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데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나약하고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근위적이나 그리스도로서는 있다라는 것을 표현 안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구유에 있는 그리스도. 마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죠. 마태가 볼 때는. 그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볼 때 이게 안 맞다. 그래서 동방박사에서 온 그 사건만 하지, 구유에 누인 아이에 대해서는 마태 자체가 거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데, 존귀한 자로, 어떠하든지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다. 이것이 마태의 어떤 자세가 되지 않느냐. 그래 보는데, 그것이 오늘 여기 23장에, 오늘 33장 33장과 34장 사이에 여기, 요 고민이 있다. 요 고민. 27장 33절에는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마태복음 27장 33절에는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구레네 시몬의 앞에 가든지 어쨌든 대신 짊어지고 가고 예수님께서 지친 몸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그 골고다 이르러까지 있고 33절에는 이르러까지 있고 요거는 이제 도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착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십자가 앞서가고 몸으로 이제 와서 이르러 했는데 34절에는 그 다른 말이 없고 느닷없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입에 댄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마태복음에 마태의 고민이 여기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마태복음은 이래 적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당연히 그래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에는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33절 누가복음 23장 33절에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두 제수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예수님은 중앙에 두고 세운 거예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환경, 이걸 빼뜨린다. 빠뜨린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걸 빠뜨린다. 여기 빠뜨린다. 의도적으로. 33절하고 34절 사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골고다에 이르러까지는 맨몸하고 아무것도 없이 어느 날 또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즉 말하면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끝절까지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환경을 가져나가는데 이 그리스도는 존귀한 거야. 존귀한. 자기들이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뭐 밥 먹고 같이 참 생활하고 했지만은 자기들이 같이 뒹굴고 생활한 게 3년이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그 되었어요. 마태는 어떻게 하면은 존귀한 자리에, 어떻게 하면은 가장 어떤 그 표현에서 참 좋은 표현을 했고 표현을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해요. 침묵해버려요. 침묵. 여기서 딱 잘라. 누가 뭐 다른 사람이 써준 것도 아니고 빼라 된 것도 아니고 마태가 빠뜨린 거예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분명히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서 못 박히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올라가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인간으로서 힘든 그 모습엔 마태는 여지없이 기록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부터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어떤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표현을 글로 남기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어떤 거기에 경외함이랄까? 어떻게 하면 조심하게 만들고,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함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대제사장처럼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하면서 대드는 이런 모습에서는요, 여지없이 그런 자리가 우리는 오히려 거꾸러지는 자리다 하는 이런 인상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엿보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이 말이 너무 쉽게 내 스스로에게 표현하는, 물론 그런 쉽게 표현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내가 소개하게.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같이 동참하자. 막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는 안 되거든. 자기 입에서만 나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 내놓지 않는 그리스도면서 이것이 너무 쉽게 내가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가 없잖아 있는 걸 보면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34절과 33절과 34절 사이에 있는 이 그 갭,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의 동방박사 사건,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태가 그걸 몰라서 리는 없을 거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예수님 탄생 그 사건에서는 빼버리는 이유가 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마태가 바라는 그 호칭에 대한 그 어찌 보면 아주 강한 그 어떤 무게, 그거를 좀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이 있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또 세상에서 어떤 실수를 통해서도 어떤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 그의 쓰임받으려고 하는 자리를 탐구하는 자에게는, 바라는 자에게는 베드로의 발걸음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그런 것이 마태복음 이 심판, 예수님의 심판 자리에 나타나는 마태복음의 복음 기록이 아닌가. 그래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는 자리, 예수 이름을 알리는 자리, 마태복음 10장 32절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이유거든요. 우리가 일단 알게 된 이상에는요, 절대 중지해서는 안 되는, 정말 참 살아있는 동안에 만난 것 중에서는 최선의 최고의 가장 값진 하나의 자리, 그걸 알고 끝까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끝냅니다.